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아론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 즉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이제 빌축 복복이죠.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면은 누가 복 주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네, 제사장들이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너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기수에게 복을 주시고 기수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기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기수에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번에는 옆에 계신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성도님 넣어서 같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시작. 여호와는 아멘.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축복받는 장소인 거죠. 축복받는 장소. 교회 오면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축복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교회는 축복받는 장소, 주의 종들은 축복하는 사람. 네,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은 축복받는 날. 네, 축복받는 날에 축복받는 장소에서 주의 종들이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날 축복의 장소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이고 야곱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벳에돔이라는 거죠. 오벳에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벳에돔입니다.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가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드 사람. 우리 가드 그러면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를 생각을 하는데 그 가드가 아니고 단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 그 성읍을 가리켜서 가드 림몬인데 이제 가드 림몬,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것은 그 단 지파 이제 가드 림몬에 사는 이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벳에돔은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째 아미엘과 7째 이사갈과 8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오벳에돔이 나오는데 역대상 26장은요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을 소개하면서 오벳에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이라는 거죠.
레위인 중에서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라, 한 사람은 게르손, 한 사람은 머라리. 이제 세 명의 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오벳에돔은 고라의 후손이라는 거죠. 고라의 후손.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레위인이고 고라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자, 고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이 고라입니다. 고라도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으로서 자기와 친척인 모세만 특별하게 귀하게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모습이 배가 아팠던 거죠. 왜 모세만 있냐? 나와 비슷한데, 나와 똑같은데. 그러면서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모세를 대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라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라, 다단, 아비람 집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떠나가면 살고 남으면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남은 사람 누군가면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남은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요, 민수기 16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여기서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뭐가 특이한가 하면은 고라가 대적의 주동자입니다. 고라는 자리에 있고 다단과 아비람도 그 자리에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고라는 자기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고라가 빼돌린 거죠. 고라가 자기가 대적의 주동자니까 자기는 자리를 지켰고 자기 가족들은 다 빼돌렸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까지 있은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은 없는 겁니다. 근데 고라는 자기 가족들을 빼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은 거죠.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땅 속으로 다 그렇게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고라의 가족들은, 후손들은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남은 고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겁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이제 이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역대상 2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레위인들에게 직책을 다 부여합니다. 임무를 맡기는데, 그 중에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4,000명은 문지기요, 레위인들 중에서 4,000명은 성전 문지기로 세웠다는 거죠. 그 4,000명을 문지기로 세웠는데 그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겁니다. 오벳에돔. 근데 오벳에돔이 성전 문지기 그랬으니까 별로 좀 시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직책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비 오는 날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차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교우들의 발이 되어주는 분도 있고, 또 주방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안내하는 분도 있고, 또 찬양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어느 직분은 중요하고 어떤 직책은 안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든 직책들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성전 문지기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직책인 겁니다.
네. 이렇게 직책을 맡은 이제 이 오벳에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겨우 석 달, 겨우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주시는 복을 오벳에돔도 알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로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복도 받고 또 건강의 복도 받고 이런 복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대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오벳에돔의 자녀가 62명인데 그 62명이 다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물론 그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 후손들이 대부분 큰 용사고 능력이 있는 자고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오벳에돔 물론 그 후손들이 이런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더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도 복을 받게 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오벳에돔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한나에게 축복한 것으로 알려진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에는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인 거죠.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지만 성전 안에서 자랐지만 좀 속된 말로 개망난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은 것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은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생각에는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승리하면 좋았을 것을 블레셋에 패한 거죠. 전쟁에 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고 법궤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넣어서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최고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곤 신에게 바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쳤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세웠더니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그냥 엎드린 정도가 아니고 목이 날아가고 두 손목도 날아가 버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궤가 있던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 아스돗에 독한 종기 전염병이 퍼진 거죠. 갑자기 막 그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막 그렇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제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긴 거죠. 블레셋의 또 한 도시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의논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그것도 새끼 딸린 암소.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다루는 것은 몹시 힘듭니다. 근데 그 소에게 멍에를 메은 거죠. 날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마음을 맞추기는 또 더더욱 쉽지 않고요. 새끼 딸린 소, 새끼는 또 뒤에 두고 하니까 더더욱 곧장 대로로 가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 아스돗의 가드에 독한 종기가 나고 그리고 그 다곤 신상이 박살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에 곧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레를 끄는 2마리 암소를 뒤에서 송아지가 울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울기는 했지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올라가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계기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레를 이제 2 암소가 이끄는 수레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스라엘 베세메스에 도착을 한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수레를 부수어서 화목으로 삼고 또 수레를 끌고 왔던 송아지를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법궤 언약궤가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쉽게 구경할 수 없는 성물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이 언약궤 법궤를 열어서 구경을 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50,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겁을 내어서 기랏 여아림에 연락을 해서 법궤 언약궤 좀 제발 가져가 달라라고 하니까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이 언약궤가 그곳에 보관이 되는데 얼마 동안 보관이 되는가 하면은 약 70년간 보관이 됩니다. 그로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20년, 사울이 재임 기간이 40년, 그리고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옮기고 온 데까지 10년, 그래서 전체 7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기랏 요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언약궤 법궤는요, 그냥 단순한 나무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닮은 또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언약궤는 고리가 4개 달려 있고, 그리고 또 두 막대기로 이렇게 두 막대기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수레를 블레셋, 이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올 때는 수레에 싣고 와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지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수레로 옮기면 아니 되는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수레를 옮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다윗이요,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니까 10년쯤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고 좀 잠잠해지니까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대적인 행사로 만드는 거죠. 언약궤, 크지 않은 언약궤 몇 명만 해도 옮겨올 수 있지만 다윗은 무려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3만 명을. 그 3만 명을 동원시켜서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온갖 악기로 연주하면서 그렇게 대대적인 행사로 만들어서 이제 옮겨오는데, 근데 실수한 것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매개해서 옮겨와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튀었고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거죠. 70년 전에도요, 들여다봤다고 5만 70명이 죽었고, 이번에도 또 우사가 붙들었다고 해서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즉사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언약궤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3만 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3만 명 가운데서 대부분은 제사장들인 거죠. 레위인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인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서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언약궤 법궤를 가져가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낯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에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겠다고 낯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인 겁니다. 오벳 에돔. 호주 철학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드루 매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드루 매튜스의 명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지금 그 언약궤 법궤를 누군가는 옮겨가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을 때에 나선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 하나님께서 그런 오벳 에돔에게 감동을 받으신 거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오벳 에돔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벳 에돔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간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부터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 쭉 보면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치는 것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감동받았고요. 이삭도 보면은 장성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야곱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물려받는 복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그 복을 더 사모했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다윗도요, 철저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요. 솔로몬도 역시 초반에 솔로몬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남들은 부귀영화, 건강 달라고 할 건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우리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마음껏 복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겨우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복이 오벳에돔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오벳에돔은 겨우 석 달을 언약궤를 보관했는데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미나답의 집에는 언약궤가 70년간 있었습니다. 70년간 있었는데 아미나답은 복을 받았던 내용이 없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미나답은 70년간 언약궤 법궤를 보관했지만 복받지 못했고 오벳에돔은 겨우 3개월 보관을 했는데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미나답과 그 아들들은 언약궤를 법궤를 보관하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보관했다는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아미나답과 그 아들들이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올 때에 수레에 실려왔고 수레에 실어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소가 나곤 타작마당에서 뛰었고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이제 우사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그때에 다윗이 화를 내었거든요. 내 말대로 해야 되지. 내 말대로 왜 안 하고 그랬느냐라고 야단을 쳤는 거죠. 그때 화를 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럴 만큼 이 아미나답이 언약궤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하찮게 가볍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석 달을 보관했지만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거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지사로서, 중직자로서 신앙생활을 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벳에돔이 겨우 3개월 언약궤를 보관했다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미나답이 7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다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미나답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을 겁니다. 네,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비록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은 그만큼 더 넘치는 복을 받는 거죠. 중직자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중직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하나님 맡긴 귀한 사명, 귀한 그런 직분 잘 감당하면은 그만큼 넘치는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오벳에돔이 고라 자손 그랬습니다. 고라, 그렇게 좋지 못한 조상이죠. 좋지 못한 조상을 두었지만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겼고 그 일로 인해서 오벳에돔 복 받고 또 그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을 안 둬도, 좋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어도 당대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벳에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오벳에돔의 이야기를 잘 교훈 삼아서 지금까지 그동안은 제껴두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 받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오벳에돔처럼 살게 하여 주시사 오벳에돔이 받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6장입니다. 저녁까지 씨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